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죠. 너무나 참 불쌍한 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왕들을 살펴봤는데 이 여호람은 이제 분열 왕국의 남왕조의 5대 왕이죠. 5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 악행을 행한 왕으로 이제 처음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32세에 이제 등극을 해서 이제 8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제 4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왕인데 죽어서도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은 다윗성에는 장사가 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고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 보면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지요. 참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왕이면 뭘 합니까?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가 32세에 등극을 했으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는 7살이었어요. 7살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25년간의 그 통치를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죠? 따져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얼마나 신앙교육을 많이 시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실수는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그 동남쪽에 그런 동맹국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정말 너무나 두려움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는 것 그런 현장이 다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참 이렇게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영향은 하나도 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신앙은 물려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신앙의 대물림이 있을까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알겠어요. 그죠? 여호사밧은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호람은 정말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아들이잖아요. 그가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왕위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그 아합 왕과 그렇게 정말 혼인을 그 인척 관계를 맺는 바람에 아내 아달랴를 또 물려받았어요. 뭐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결혼하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결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 한 일이 자기의 모든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다윗 왕조의 이렇게 그 궁중 학살극으로 그는 그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등 줄 몇 사람을 죽였다. 글쎄요, 이거를 누구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의 판단이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그가 너무너무 이제 악행을 행하니까 북쪽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그렇죠? 밑에도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어제도 우리가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엘리에셀이 또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하시아랑 그렇게 동맹 맺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제 이 특별히 악한 왕인 이 여호람한테 이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말씀하셨는데 내 아비 여호사밧과 또 그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쪽의 그 아합 왕으로부터 그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바알 신상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정말 외롭게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선지자로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과 정말 이렇게 정면 대결을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로서 그런 일이 북쪽에서 정말 자행되는 것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지금 남쪽 이 남유다에도 정말 그것이 지금 번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괴로워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즉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길로 행한 것이죠.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사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 이야기는 이 역대기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몇 번 언급을 하고 주로 이제 남왕국 유다의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그 북쪽 이야기들 같이 함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이 바알 숭배로 완전히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왕조 이름이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그 나단 그 이후에 이제 왕조가 몇 번 바뀌는데 오므리가 이제 왕조에 이제 등극을 하면서 그 나라를 그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거기에 바알 신전을 완전히 아주 그 나라의 국교 같이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그 아들 아합 때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아주 그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 영향이 끝까지 이 아시리아한테 망할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왕조가 바뀌긴 합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변이 계속 일어나고 하지만서도 이 바알의 영향은 끝까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들게 한 그 오므리 왕조, 거기에 그 아합의 영향을 이제 이렇게 받은 그 아버지 때 여호사밧 때도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아들 요람과 이제 결혼을 시킨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시리아 쪽에 그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에 가가지고 몇 번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람의 세력이 점점 더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고 그런 와중에 결혼도 시키고 아들을 이제 그렇게 했던 모든 그 영향이 지금 이제 그 아들 대해서 이제 그걸 추수하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완전히 이제 아들 때에 가서는 그 아버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사의 길로도 그 신앙을 다 버린 것이죠. 다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자기의 장인인 아합의 그런 물론 이제 아합의 그런 길과 그것도 밑에 아하시아 이런 사람들의 길을 계속 이제 따라간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정말 책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착한 동생들을 아우들을 죽인 것이 이제 위에 그런 영적인 그런 타락과 연결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배후에 결국은 이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과 이제 또 연결을 짓지요. 여기 보시면은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와이프 말 안 듣는 남편 없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죠. 참 결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결국은 이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그 이세벨이 그 아합을 완전히 그냥 구워 삶아서 그 나라 전체를 그렇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이 바로 이제 시돈의 왕의 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바알이 그쪽에서 다 온 거거든요. 시돈, 두로와 시돈 그쪽에 그 영향을 다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의 토착신인 이 바알의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그 결혼을 통해서 이세벨의 정말 들어오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까지 영향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서 완전히 온 땅이 그렇게 바알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악행을 행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괴로웠을 텐데 그런 중에 엘리야가 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멀리 있는 엘리야가 정확하게 자기 악행을 지적하면서 너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경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고가 현실화됐다는 것이죠. 회개를 안 했어요. 이 여호람은 악행을 행할 것도 정말 너무 나쁜 것이지만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2번이나 돌이켰습니다. 그죠? 2번이나 돌이켰어요. 또 예후의 책망을 들을 때도 돌이켰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앞에다 보시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참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고 나라 전체를 망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자그만치 8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8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시간이었죠. 근데 이런 엄청난 정말 너무너무 살떨리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돌아올 생각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 경고가 그대로 뒤에 이제 16절부터 그의 인생에 그대로 그게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앙은 대물림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장성해 가는 여호람을 아들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었으면은 그 좀 왕자 수업을 좀 잘 시키지. 그 백성들 신앙 교육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고 모범을 많이 보였는데 그 좀 여호람과 좀 대화를 좀 하지 말이죠. 여호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왕위가 뭐냐? 이 사람은 여호람은 그냥 뭐 배운 거라고는 왕위를 지키는 것밖에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와이프의 그런 꼬드김을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동생들을 다 정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원수로 본 거예요. 잠정적인 어떤 그런 정말 경쟁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이렇게 은금 보물로 다 주고서 경관 성읍들 해서 나눠주고 자기의 그런 왕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여호람은 그런 것을 두렵게 생각해서 그들을 다 정말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컨트롤할 줄 알았죠. 근데 그래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사밧이 배운 게 그게 아닌데 그가 신앙으로 경험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주셨고 또 나라의 평강을 주셨다. 그걸 자기 인생의 그런 레슨으로 받은 사람인데 저건 아들한테는 야, 너가 이 나라를 정말 평온하게 잘 지키려면은 너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야 된다. 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평소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아버지보다는 아내랑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방의 딸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가서 그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는 거 다 봤을 것이고 그 위험을 다 봤을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 정말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그 동맹 맺는 것에 정말 책망을 계속 받았으면,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지?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이 아들을 잘 단도리해서 신앙으로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정말 오히려 너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아달랴를 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뭐 이렇게든지 뭘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는 그냥 여호람한테 그냥 다 맡긴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 인격적으로 대해도는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 신앙교육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호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왕이 되자마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신망을 다 잃어버렸죠. 백성들이 8년 동안 그 아래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내 목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다 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죠. 나라도, 에돔도 그의 그 지배하에서 떠났습니다. 에돔이 왕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남유다가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정말 뒤뚱거릴 때 그들도 이제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 완전히 유다의 그 지배에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림나도, 이 림나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거기는 그 여호수아 장군이 그 림나를 정복한 후에 아론의 자손들한테 준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목초지가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떠나는 거예요. 이들의 지배를.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바알을 숭배하니까. 그렇죠. 왕이 바알을 숭배하니까 이 정말 제사장들이 거기에 레위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둘 그의 지배를 떠납니다. 오히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떠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점점 더 우리의 통제 바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제한다고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그들이 받는 몫은 그들의 것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쥐어가지고 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게 워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죠. 이렇게 에돔도 떠나고 림나도 떠나고 그렇게 떠나면서 결국에는 이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 남쪽에 구스에 가까운, 에디오피아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결국은 쳐들어오고, 그가 그렇게 정말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든 왕궁의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가 자기 아우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되갚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돌아와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이게 풍전등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그 다음 때 또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를 치셨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병이 걸려서 말 그대로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이런 여호람 인생, 참 이렇게 남유다에서도 시종일관 악행을 향한 왕으로 기록된 이 여호람 넘버원, 악한 왕의 넘버원으로 기록된 이 여호람,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그런 또 그 영적인 레슨을 우리가 또 참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겸비합시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은 것과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좋은 것만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서 아달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요람한테는 굉장한 어떤 그런 그참 도전이 되는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아버지를 블레임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더 악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주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돌아봅시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돼.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말을 해야 돼요. 그가 어떤 생각하는지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들한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자동적인 대물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정말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정말 그래 거기에 합당하게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업을 나갈 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이런 경고가 그대로 우리 인생에 현실화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8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정말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은 이렇게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정말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한다고 나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피해를 주고 제거하려고 할 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정말로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우리 주변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정말 참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정말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요람의 슬픈 인생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부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 여호사밧 그 아들이 여호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런 인생을 마쳤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또한 아버지 정말 그렇게 영적인 정말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껍데기만 가르쳐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정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의 가치 속에 아버지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아버지 교육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대물림 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전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바둥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이끄시고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